주여 지난 밤 내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왕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우리 함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세상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못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천번을 불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기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를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천번을 불러도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함께 두 손 들어서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천번을 불러도 할렐루야.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번을 부르고 두 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부를지라도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나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눈물 흘리며 우리 가운데 모든 회개가 이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1118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에 다시 한 새로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권능과 권세로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여기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신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의 부활 소망의 역사로 온 인류가 회개하게 기다리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새벽 미명에 미천한 주의 백성들이 원근에서 1118 해피데이 특별 새벽 기도에 온 교우들이 함께 찬양과 말씀과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 일십백천의 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준비하고 선포하는 생명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뜨거운 빛으로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개선케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로 복음 통일과 핵이 폐기된 평화로운 삼천리 강수안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국내 정세와 지속되는 바닥 경제와 고임금으로 인한 실업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어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성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범을 보고 세상이 감동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과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과 수술로 병상에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과 시련으로 걱정 근심에 매인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기적 같은 은택으로 이 새벽 이른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학교와 청년 세대들이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시대가 변하여지고 세대가 차이나며 자기 자신의 편애와 대중에 대한 무관심이 다음 세대를 나태하게 하니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씀의 감동으로 저들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 특별한 새벽에 사사기 강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권세가 세워져서 새벽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생명 구원과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교구와 12교구의 헌신 찬양과 새벽 기도의 찬양을 이는 리조이스 찬양단에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험령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교구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구 권사님들의 헌신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전도 선포와 거점 전도를 시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추수감사주일과 해피데이 초청 간증과 공연까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역사에 감사드리오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은혜와 눈물과 임재의 역사가
이 회당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결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높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맘의 평화
식구들 나와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감사함 충성을 다하는 1교구 12교구 식구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미리 광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는 온 성도들이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도 다 총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600명 정도 왔는데 한 400명이 양떼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교구별로, 목장별로, 또 교회학교별로 이런 데 나와서 기도해야죠. 청년들도 지금 저기 위에 있는데 한 10명 되는가? 저래가지고 안 돼요. 지금 봐. 저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500명 모인데 10명 11조는 바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허락하면 아멘 하십시오. 예. 저기 저 누구야? 예. 김주영 자매님 혼자 아멘 하네. 목사님도 아멘 안 하고 전사도 아멘 안 하고. 어쨌을까? 하여튼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하여튼 주의 종은 깨우쳐 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예,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걸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치유하는 교회에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있기에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싸우니 주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저들 믿음의 정성을 다해 바칩니다. 아버지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전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모든 일들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희들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무엇보다도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박영진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 연약한 우리 이은미 자매님에 이르기까지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있사오니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정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돼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과 온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사기는 그냥 역사서로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면 우리 더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축복이 차고 넘치고 행복해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터지고 끝까지 참 반발이 생기는 분들은 영적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번 기회에 정말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새벽에 응답되어지고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사기 이 명칭은 어떻게 생겼냐? 본서의 히브리서의 명칭은 쇼페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에 근거하였어요.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사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이 사사는 직역하면은 이 저지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3장 9절 이하에 이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그들이 구원자 됐음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명칭이에요. 김의식이 이름이고 유임 목사는 명칭인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서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집회를 가서 계속 집회 가 있는 동안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들, 처음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까지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시작될 이 사사기의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 있으냐?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요, 우리 현재 기록된 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데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나눠준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전의 구약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맞지? 24권으로 3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인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맞아요. 근데 예언서가 우리하고 틀려버려요. 전 예언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것들이 한 권의 책들이에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래야 4권이 있고 후 예언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하고 소 예언서로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요. 그것이 4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8권인 셈이죠. 그리고 여러 문서라고 해서 시가서, 시편, 잠언, 욥기 3권이고 두루마리서라고 해가지고 아가, 룻기, 예레미야, 또 전도서, 에스더 이거 5권이에요. 그리고 역사서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서 해서 3권 해서 11권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 합하면 몇 권이에요? 거기 써 있잖아요. 몇 권이에요? 24권으로 3부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성경 몇 권이에요? 36권이요. 깜짝 놀랐네. 난 또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이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주일날은 새신자들, 초신자들 다 모였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 사사기를 다루면서 이걸 짚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39권이 이것이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냐면요. 그것은 90년 얌니아 공의회, 오늘날 같으면 총인 거예요. 총회.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얌니아 공의회에서 구약 39권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유대교에서 믿는 히브리서 구분이에요. 지금 원래 원전은. 그러나 우리는 유대교와 달리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처럼 39권으로 나누어야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순서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먼저 율법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 예언서, 이런 순서대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냐? 신약 성경은 3구 몇 권이에요? 27권. 외우기 쉽죠? 이것은 397년 카르타고, 저기 북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27권, 이것도 나눠보면 참 놀라운 이 비교가 되는데, 구약, 신약 여기서는 복음서가 나와요. 복음서가. 여기 역사서, 복음서가 사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시가서가 이 서신서라고 해가지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짝을 맞춰서 정말 지난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되어 온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날 주의 종들이 모여서 이것을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끔 그런 질문이에요. 성경의 장절은, 이것은 정경 형성이라고 봤어요. 정경은 캐논이라. 정경 외에도, 우리가 믿는 성경 외에도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캐톨릭 교회는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경, 이 표준이 되는 성경 말씀만 인정하기 때문에 정경 신구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장절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12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스티븐 랭턴에 의해서 이 신약이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구분되었던 성경 구약의 장절이 성경책으로 처음 나오는 것은 14세기 물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라틴어 성경. 그럼 신약은 언제 이거 장절이 됐느냐? 사실 스티븐 랭턴이 구약을 다 뿐만 아니라 신약도 나름대로 나눠놨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16세기에 프랑스의 켈빈파 공정인쇄관인,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 이분이 누군가 하니 스테파누스 로베르투스가 이것을 신약의 장절을 나눈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장절 압니까? 장절?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니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성경 펴보세요. 성경을 다 스마트폰에 잘 재워가지고 오구나. 여기 보세요. 이것이 장이에요. 이것이 3. 예? 절은 1절부터 여기 나오죠. 1절, 2절, 3절, 4절. 예? 여기는 장절 알아요? 지훈이 아니? 지훈이 알아? 장절 알아? 안다네. 근데 여기 소년부인데, 여기 고등부인데 좀 이상하네. 아는데도 말 안 했지? 고등학생 때는 조금 반항기, 사춘기가 접어드니까 목사님 말해도 별로 새벽부터 뭔 말을 해야 될까 그러고 말 안 했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는 것이 속편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16세기 1560년. 그러니까 이거 한 세기는 앞서가는 거죠. 1560년. 이것은 이 제네바 성경. 그게 영어 성경으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제임스 왕 번역이 유명하죠. 킹 제임스 버전. 아주 보수적인 번역, 고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 이제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이 개혁판이 딱 개혁 개정판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에서 영어권에서는 이 킹 제임스 버전보다도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것을 빌리그레암 목사님 비롯해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신학교에서 NIV를 써요. 그런데 요즘엔 또 한 단계 더 나갔어요. NIV에서 무슨 성경이 있죠? 누구 아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어 성경. 네? 네?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뭐요? NLT. NLT. 무엇의 약자죠? 네. 가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새벽에는. 네? New Living Testament. 새로운 살아있는 성경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새로운 국제 번역본이라 하면 이건 New Living Testament. 새로운 살아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어떤 율법이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전통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지식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의 폭이 확 넓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받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면 내 마음속에 임하는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축복이 하늘로부터 열려져서 축복의 문이 열려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 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도 우리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더라도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고 믿고 따라와 보세요. 지난 19년 동안 여러분들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을. 그렇잖아요. 얼마나 극렬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수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우린 더 이상의 영적인 성숙이나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뚫고 나갈 때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기록자는 누구인가? 실제로 사사기에 기록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탈무드라는 곳에 사무엘 선자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썼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탈무드가 뭐냐? 이거 탈무드가 또 그것도 이야기해요. 탈무드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하세요. 수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게 뭐예요? 지금까지 율법은 기록된 율법,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이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 구전 율법으로 나눠 있어요.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 613가지. 그러면 613가지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246가지. 하라고 명령을.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근데 말세 교인들 보면 하라는 거 안 해버려요. 하지 말라는 거 즐겨해버려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헌신하려면 우리도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원수도 사랑하고 감정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감정 응어리를 끌어안고 평생을 살 거냐 말이에요. 속 좁은 밴댕이 속알머리를 안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좁쌀 영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율법대로 살면 돼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 행해야 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주의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복음주의요. 그럼 복음주의 신앙은 그러면 율법을 버리고 산 사람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어떠느냐?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삶, 이것이 복음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지못해 신앙생활, 마지못해 새벽기도 나오고,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마지못해서 전도하고,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사니까 아멘도 안 해요. 그래서 613가지는 구전율법이라는 것이죠. 구전율법. 구전율법이라는 것은 먼저 이것이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이 미시나가 어떻게 형성됐냐? 이것도 역시 구전으로 모세 이후로, 모세가 주전 몇 년 사람이죠? 1500년? 1500년? 오늘 박강민 목사님이 같이 헤매요. 그래서 1500년 이후로 쫙 내려왔어요. 근데 2세기에 이르러서 하나시라고는 랍비가 유대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만든 게 미시나예요. 이것을 구전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미시나 구전율법만 봐가지고 모르니까 거기다가 해설집을 단 것이 게마라라고 해요. 게마라. 이것은 주석을 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합해놓은 게 뭐냐? 그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구전율법에다가 거기에다 해설집을 함께한 게 탈무드. 실제로는 구전율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지혜의 보고가 담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입으로 전해진 말씀들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 전해져가지고 저 탈무드가 형성됐으니까 성경 다음으로 중시하는 게 탈무드인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여기 사사기를 사무엘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을 유력한 기록자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연대는 언제냐?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왕정시대 시작까지 약 300년까지 기록을 잡고 있어요. 주전 1380년부터 1050년까지 기록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 특징이 무엇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사는 외적이고 단실에 성취된 것으로 보이나 사사기는 내적이며 오랜 세월의 성취를 거듭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사사기는 보다 더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역사에 치중하고 있다면 이 사사기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받는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반복하여 시험받고 강조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족장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제 그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그 뒤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왔는데, 모세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그들에게 인도할 이 영적인 리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사,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사기
이 17장 6절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기록한 거예요. 뭐냐?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판단에 이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옳은 대로 행합니다. 말세에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최준호 목사님 눈 푹 떠보시오. 피곤한 다 마찬가지. 최 목사님 피곤한 거나 나 피곤한 거나 피차 마찬가지. 그래도 최 목사님보다 내가 더 피곤해. 나는 어제 설교를 6번 했어요. 6번. 최준호 목사님은 찬양인도 1번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눈 막 떠버려. 옛날에 저기 중량 제일교회 가면 기둥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넉마주였어요. 옛날에는요 넉마주의 한 사람들 시내에 많았어요. 가난하면서도 그 중량 제일교회가 아주 가난한 교회. 금년에 이제 제가 집회 갔다 와서 자세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량 제일교회. 그런데 거기 기둥 장로님, 왜 기둥 장로님이야? 이분은 한 주간 내내 서울 시내를 걸어서 다니면서 넉마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낮 예배를 들려하면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잠 깨는 커피도 귀할 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말씀은 사모하고 은혜는 받기 원하고 또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어요. 성냥개비를 절반을 쪼개가지고 저 목사님 성냥개비 꽂기 전에 정신 차려. 그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그때 당시 정양수 목사님이라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우리 학창시절에 정양수 목사님 볼 때 어떠겠어요? 그 장로님을 볼 때 어떠겠어요? 세상에 저런 장로님이 어디 있냐? 넉마주의 하면서도 그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 11조 이상 바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 드리고 봉사 자리 나오고 전도 자리도 나오고 존성을 다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성냥개비 꽂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정양수 목사님이 세워준 별명이 기둥장로래. 기둥장로. 그분의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 최준호 목사님 기둥 목사 하실라요? 똑바로 뜨고 계실라요? 최 목사님이 원래 전 이렇게 눈을 아래로 깔고 있으면 이렇게 아주 졸린 표정이에요. 그래서 최 목사님 이해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했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 믿음으로 견딜만 하니까 하는 거니까 또 졸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린다. 이게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 여러분들 저는 3가지를 적어도 봐요. 3가지. 모든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도 모든 표준이 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우리는 그날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시편 119편 말씀장 105절에 보면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저희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이것이 성경적인가 첫 번째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이 어디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예. 김구석 장로님 아멘이라도 하시오. 예? 앞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아멘이라도 하시오. 우리가 아멘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신앙생활은 모험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을 다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뭐 헛짓한 것처럼 느껴져버려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 2절에 뭐라고 써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이를 증거하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버려요. 과거에 못 본 것들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 번째,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성경이 바뀌니까 저는 성령을 따라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뭐가 끼어있냐? 자기의 이득, 나에게 이익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내 자존심 상하고 나하고 감정 안 좋은 사람이면 나 막아버린 거예요. 인간관계, 나와의 인간관계, 이것을 딱 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속인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을 쫓아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언젠가 미국에서 오신 김종인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물었죠. 그때 우리 1교구 12교구 그때 오신 분들 어떻다고 그랬어요? 왜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쉬운 거예요. 그대로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예요. 절대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속인을 따라 행하는 것을 뜯어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고 진정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사사들의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사사들의 신앙은 단순하고 철저했어요. 너희들 신앙 대충 살지 마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폼 잡고 살지 말라. 철저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가르쳐준 책이 사사기예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범죄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취급받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해요. 저는 정령이었는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아픽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철저한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언자의 안목으로 사사시대 역사를 관찰함. 그래서 이 사사기가 전 예언서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 있잖아요.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고난을 겪어요. 뭐 건강이 안 좋아지든지 물질의 어려움을 겪든지 가정의 불행 겪든지 신앙생활의 갈등을 겪든지 하여튼 뭔가 여러분들 불편한 고난이 올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그리고 태평 세월에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다. 금년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라. 작년보다 더 깊은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진 물질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기도 제목이 쭉 나옵니다. 같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해피데이 축제의 날씨와 여건과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적어도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특세 나오신 분들은 전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모범이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해피데이 축제 순서 담당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간증하시는 우리 1, 2, 3부는 박지혜 자매가 와요. 정말 감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간증하고, 4부에는 최영만, 직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청년부 아세요? 직분이 뭔지? 알면 큰 소리 해보세요. 전도사님이랍니다. 그분이 원래는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주 유식하고 풍부한데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간증, 또 말씀, 귀한 말씀 들을 거예요. 또 찬양 담당하고, 우리 2부 3부는 장로님들도 찬양하고, 또 우리 순서 담당하신 찬양팀들 다 있죠. 몸찬양들 또 나와서 찬양할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들, 청년부 행복한 사람들도 찬양하고, 각 순서 담당하는 사람, 또 안팎에서 안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한 번만 교회 왔다 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영원히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박영진 장로님, 김호성 장로님이 참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그 긴급 요청을 했어요. 우리 정찬래 권사님의 딸 이은미 자매가 사실은 사산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저혈압이 되면서 또 출혈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에서 출혈된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잠자리, 토요일날 저녁에 잠자리 들어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주일날 새벽까지 죽었다는 소식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어제 새벽 기도할 때도 우리 정말 내 딸이 그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제 2부 예배 마치고인가 정찬래 권사님을 교회 저 1층 통로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은미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거의 포기를 했어요. 회생률이 제가 고창주 목사님한테 40%밖에 안 된다고, 60%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은 자기들은 처치를 못한다고 그 분야의 수술을 이 여의도 강남 성모병을 잘하니까 거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을 댈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친가족이, 믿음의 가족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모든 내 마음에 쌓인 감정들, 내 마음의 소원들,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서원하면서 간구하는 것들, 이 새벽에 다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있다면 동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